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5월 달을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책임질하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정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 당시 또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됐던 그때의 시절로 보면 특별히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부모의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부모가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노예로도 팔아먹을 수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도 여인들과 아이들은 백성의 숫자에 들지를 못했어요. 이와 같이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주 천대시하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많은 사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슬람이나 사실 불교나 유교권에서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천대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성 우월 사회로 그렇게 살아가고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슬람권에는 여인들은 얼굴도 사실은 잘 내놓지도 못하죠. 그럴 정도로 사회가 남성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죠. 왜 그런 이름이 붙었겠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가치관,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이 남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기를 시작하고 오히려 더 존중 여기는 사회로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세우면서 오늘 왜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질까? 왜 그 사회가 정말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갖게 되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세대를 구별하지 않고 또 어떤 기능과 능력벽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인간의 그 존재라고 하는 가치에 두고 사회가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될까? 이것은 전부 복음의 능력이었고 힘이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었던 유대적인 배경은 남자가 마음대로 여인을 버릴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옳지 않다 말씀하시니까 7절에 가서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여자는 이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
그 바리새인의 중요한 그 학파는 힐렐 학파와 또 다른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특별히 힐렐 학파가 바리새인들의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학파 모두 다 이혼을 인정했지만 이혼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어요. 힐렐 학파는 보수주의 학파였고 샴마이 학파는 진보주의 학파였어요.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성적으로 간음하면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실제적으로 죄를 짓든지, 간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상상 속에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범위가 얼마나 광범한지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밥이나 반찬이 쉬어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 좀 만족을 못 주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다른 여인이 내 아내보다 이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됐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조금 아내가 기분 나빠한다는, 조금 이렇게 되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기는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편을 들겠어요? 만약에 버릴 수 있다 하면 뭐가 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다 하는 거지. 또 힐렐이라든지 힐랄 학파라든지 또 샴마이 학파 어느 쪽을 들게 되면 서로 한쪽이 또 예수님이 시비를 걸게 돼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꼼짝없이 주님이 걸리게 됐어요.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것은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아주 다 까발려져서 누가 봐도 부정한 여인으로, 누가 봐도 정말 남편에게 그 가정에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버릴 수 있다.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버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해석을 했어요? 이것을 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왜 모세의 말도 안 듣습니까? 이런 시비에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강팍해서, 너희들이 악해서,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모세가 한 것뿐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다 하는 것으로 가정을 세우는 주님의 마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전체 사회에 대한 예수님은 도전이에요, 도전이에요. 정신적인 선생님들, 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인 거예요. 자, 주님이 해석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본래란 말은 뭐죠? 창조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흩고 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한 몸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몸이란 말은 원래 빼어진 자리로 들어간다,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뭐냐?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 되는 갈빗대가 제자리로 맞춰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빗대가 뽑아져서 나누게 되면 뭐죠?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한 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악교풀로 거기에 딱 맞도록. 여기 특별히 짝지다 이 말은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 그렇게 해서 이 원문을 보면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미 과거에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이 이미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끝나버렸다. 이제 하나 되게 한 것은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나눈다는 거지. 아마 그 자리에 제대로가 딱 맞아버렸는데 어떻게 나누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합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악교풀로 붙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딱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동태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딱 붙여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누가 중매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중매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딱 붙여서 제자리로 딱 맞춰진 이 일을 어찌 사람이 나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마음대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어요. 조그만 이유만 생기면 버릴 수 있었어요. 힐렐 학파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 사회의 모든 의식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 그 사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하나의 어떤 사람의 이짝 저짝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여기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정, 하나님이 맞춰준 가정으로 공동체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미래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까지도 똑같이 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되는 건 누가 안 돼요? 아내도 안 되는 것이고, 아내가 안 되는 것이 남편도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이 잘 되는 것 아내도 잘 되는 것이고, 아내가 잘 되는 건 남편도 잘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기분 좋으면 남편도 기분 좋은 것이고, 함께 맞춰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진, 그래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가정을 보시고 해석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향하고 계시죠? 불화하고 다투고 이기적인 가정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 부부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영적인 것도 하나고 삶도 하나고 앞으로 비전도 하나인, 함께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 갈
받을 상급이 하나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아이고 봐라, 옆에 가정 보니까 저 가정 이렇게,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아이고 봐라, 대한민국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 주셨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멋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어린아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교육 수준이 1위입니다. 1위. 2위가 아니고 이제는 1위입니다. 국민 숫자의 이렇게 비례를 따져보면 교육비도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사교육까지 하게 되면 최고의 나라입니다. 고등교육 받은 숫자가 최고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한 갈등이 넘치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자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보호한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일어나죠. 모든 것이 자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동 학대로 인해 가지고 1년에 1만 명 이상이 버려지고 죽는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낙태를 당하고,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관점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봐야 하나? 주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에 이랬어요. 이때가 언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질문할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함께 그들과 이제 토론을 하고 막 이러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가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세워가는 바로 그때에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고 복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제자들이 오늘 그 부모들을 꾸짖는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여기 있어?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 그것은 바로 어른들과 함께 지금 아주 심각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끼어드니까 지금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수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와서 예수님 많이 만나서 병도 고침받고, 또 오늘 그 바리새인과 토론하면서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아이들이 끼어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말은 뭐예요? 제자들도 우선순위가 어른들이었고 어른들에게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경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여기 보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같은 사건의 여러 기록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이거든.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다 이랬어요. 9번역으로 분내시고 이랬거든요. 화를 내셨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에게 지금 분위기가 이럴 때 아이들이 들어올 때입니까?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그 부모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나무라는데 화를 내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용납한다 이 말은 상관치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런 말이거든요. 강력한 명령형으로 기록됐어요. 화를 내시면서 그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는 제자들을 지금 나무내시는데 어느 정도라냐 화를 내셨군요. 저들이 하는 것을 너희들 상관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경시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막 그렇게 되면 누구 편을 들어야 제자들의 편을 들어야지요. 질서를 좀 지켜달라고 말이야. 뭐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병자도 고치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들 속에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내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가만둬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걸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시죠.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같은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게 뭐예요? 섬긴다 그 말이죠. 아이들과 같이 섬기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4절을 보면 그 한 장 앞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많은 어른들 앞에서 아이를 가운데 딱 세웠다 이 말이지. 이게 뭐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섬기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철탄코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른들 된 우리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지지 아니하면, 오늘 이 부모의 팔에 안겨온, 부모가 하는 대로 그 부모에 안겨가지고 부모가 가는 대로 함께 가고,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아무 저항 없이 그 손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예수님이 축복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개방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봤다고요? 천국민으로, 천국 가는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유아 세례를 봤죠. 교회의 유아 세례의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는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유아 세례를 베풀지요.
초대 교부들 중에 이레네우스나 오리겐이나 터툴리안 같은 분들도 일찍이 유아 세례를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아 세례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도 천국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됐어요? 안수한 다음에 예수님 그곳을 떠나셨다고 기록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받고 축복받는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어른들을 만나고 오늘 모든 집회가 끝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주님은 그 시간이 몸이나 상태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안수해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가요. 영적으로 많이 소진이 돼요. 어떤 데는 많이 하고 하게 되면은 하루를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그런 그 피곤함 속에 이제 다 마치는 시간,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이들마저도 챙겨주시고 특별히 그 아이들의 관점을 어떻게 봤느냐? 천국민의 관점으로 보고 천국의 모델로 세우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시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아이들을 천국민으로 오늘 또 예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한 생명의 존재 가치를 알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오늘 예수님은 그 부모들의 신앙을 보시는 것을 봐요. 오늘 이 부모들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겠어요? 거룩한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래도 몇몇 가정들은 주일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까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아이들 데려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열정,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그 어른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오는 것을 예수님은 이기심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모의 신앙의 열심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았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먼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안수받고 축복받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일에 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풍토가 어땠어요? 어린아이들을 경시했다고 그랬어요. 소유물같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마저 꾸짖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부모들의 열심은 뭐죠? 오로지 예수님께 안수받고 복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교회를 봉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열정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에게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됐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4살 때부터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늘 내 어머니는 내가 어릴 4살 때부터 사회를 말을 하고 역사를 내 머리판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들음으로 내 가치관이 역사학자로 그때부터 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자들의 말은 인간의 모든 가치, 인간의 인격은 0세부터 5세까지가 결정이 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서부터 8일째가 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기 집에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할례를 받게 해요. 1년이 되게 되면 생일날에 반드시 랍백에 가서 안수를 받게 합니다. 5살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12살째가 되게 되면 1년에 꼭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배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신뢰한 신앙으로 그들은 키우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공부 많이 시키고 열심히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무엇부터 시켜야 하느냐? 신앙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철저히 말씀에 교육시켜서, 여러분, 우리 유치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께 복받아야 되고 안수 받는 일, 축복받는 일이 최우선순위로 부모도 사모하고 아이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어릴 때부터 다 하나님 만난 체험들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났어요.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유전시켜주는 것,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일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와서 예배를 가르쳐주고 찬양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말씀 받는 것을 가르쳐줄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부터 어릴 때부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믿음의 사람 서기왕 록펠러는요,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자선단체들을 도왔어요. 86세가 되었을 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간 아내를 기념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하게 됩니다. 헌당식에 참석했던 시카고 트리블지 경제 기자가 와서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해서 당신은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를 누리셨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록펠러는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허허 웃는 거예요. 다 아는데, 하나도 받은 거 다 아는데. 그랬더니 록펠러는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6살 되자 어머님이 내게 말씀하셨지요. 이제부터 너 혼자 교회에 다니도록 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20센트씩 용돈을 줄 테니 네가 알아서 쓰도록 해라. 록펠러는 너무 좋아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가려고 하는데 록펠러야 잠시만. 그 20센트는 누구 것이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때부터 록펠러는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띄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무슨 유산을 받았는데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보다도 맨 예배 시간 40분 전에 반드시 가서 내 자리에 앉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장 앞자리에 맨 자리를 앉아서 내가 92세까지 한 번도 그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하거나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매 주일날 바로 그 자리는 내 자리로 항상 거기에 예배 시간 40분 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의 모든 진리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를 맹세하고 지금까지 나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록펠러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유형적인 재산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죠? 무형적인 재산, 시당을 유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 공부를 시키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여,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아이가 부모를 100% 신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아이가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사모하신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그렇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학자가 볼티모어에서 빈민구를 연구를 했답니다. 거기에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극빈자들만 거기에 모여서 살았답니다. 거기 가서 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을 이랬습니다. 이것은 구제불능이다.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연히 25년 후에 그것을 들를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구제불능했던 그 볼티모어의 빈민굴에 크는 아이들 18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76명이 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일반 큰 회사에 다 회사원이 되었답니다. 180명 중에 176명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관점에서 연구를 했을 때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버림받은 도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라고 말했던 그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말이지요. 연구를 해봤더니 한 선교사가, 그것도 여자 선교사가 그때부터 그 빈민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오늘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빈민굴을 변화시켰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연구가 그들을 적용시켜서 변화시켜서 아니지요. 그들에게 오직 적용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인격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고 비전이 생겨서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맺어주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으로 지금도 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만나게 해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그들을 먼저 주님 만나게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 다 여기에 눈을 뜨고 우리가 다 우리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